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영웅 3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3명이 믿음의 영웅이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창세기를 봤을 때에 이 3명은 항상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 없는 삶이 더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족함, 연약함, 이런 어려움, 역동과 격동 안에서도 결국은 죽을 때에, 이 땅을 생애를 마칠 때에 큰 믿음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짧은 3구절을 봤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크게 설명하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 공동체,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공동체는 역사를 잘 알고 있었죠. 그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 잘 알고 있지만 그 배경을 보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 믿음의 영웅에 대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이 3사람의 삶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본문에 얘기하는 요점은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때에, 본인이 생애 때에 그것을 못 보고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못 봤지만 더 나아가 다음 세대에 그것을 믿음을 물려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줍니다. 이 3가지 약속이 있는데요. 첫 번째, 땅을 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너의 씨앗을 통해서 큰 나라가 내가 만들 것이다. 세 번째는 이 나라를 통하여, 이 민족을 통하여 온 세계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3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살았죠. 100세 이상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삭아, 너의 때에 볼 것이다. 이삭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본인도 본인 때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야곱아, 너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아, 너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아들 이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너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포와 믿음에 관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신 가운데의 자녀들에게 그 약속을 물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라고 얘기하죠. 유산의 축복. 여러분, 유산이 무엇입니까? 유산이 좀 있으세요? 있고 없고는 각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의 유산을 좀 뭐라도 물려주려고 노력하시죠. 그것이 바로 유언이죠. 유언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영어로 will인데요. 우리가 미리 유언장을 준비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 유산이라는 것은 나의 소중한 것, 물질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온전히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물질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언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되게 큰 비극의 삶을 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유언이 있고 또 영적인 유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전할까? 무엇을 물려줄까? 내 자녀와 다음 세대에 무엇을 줄까? 그것이 바로 유산이고 그게 바로 레거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없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거 빼앗아서 줄 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못 줍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시고 물려주세요.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 영적인 유산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유산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유언, 믿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다르게 얘기하면 언약이에요. 약속, covenant, promise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어떤 것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너의 영적으로 너를 덮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보면 여러 자녀들이 지금 다음 세대가 살고 있어요. 보시겠지만 많은 자녀들이 영적 커버링, 덮개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유산으로 못 받아서 그래요. 부모가 영적 덮개가 없으니까 그 언약과 그 약속이 없으니까 못 주는 겁니다. 못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을 유산이 없이 살고 있는 세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은 영적 덮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산과 같습니다. 홍콩이 또 비도 많이 오고 어떨 때는 예상 없이 비가 오는데요. 우산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가 우산을 필 때 나의 우산을 막아주죠. 피할 수 있죠. 커버링 해주죠. 이 우산은 이 기후를 어떻게 주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우산을 피고 우산 아래에 있을 때 그 우산을 나를 덮어주고 나를 막아줍니다. 그게 우산의 역할이죠. 아무리 우산이 있어도 그것을 피지 않으면 나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을 역할에 같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사회에서 어떤 비가 내려오고 있습니까? 세속적인 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모니즘의 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음란의 악의 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다음 제너레이션이 이 우산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언약이 없다면 이 세속적인 문화에 듬뿍 젖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젖으면서 살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덮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덮개, 영적인 유산을 반드시 파악하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에 이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에 통하여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세 사람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연약해 살았고요. 죄 가운데 살았고 이 사람이 진짜 창세기를 봤을 때에 목을 절레절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의 영웅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되 또 크게 다른 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무엇을 봤을까? 우리 창세기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그분의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분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은 오직 한 유일의 방법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보이는 것에 사는 게 아니라 믿음에 사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적 생각을 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사는 사람은 어느 길로 선택하는 것입니까? 죽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난 용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여기 땅에 있고 내 그 주권이 내 삶 가운데에 나는 인정하며 나가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일 때는 누가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사단이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있는 주권과 authority와 파워는 누구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을 살면서 나는 용서받은 자와 은혜 받은 자와 자비로운 자와 나는 어떻게 해요? 이 authority를 살겠다. 그 authority는 나의 authority고 나는 그 생각과 태도와 생각에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의 생각의 사람을 사는 것이죠. 이것을 누구한테 주라고 합니까? 나한테 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믿음을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살고 있습니까? 살아야 돼요. 예배의 자가 돼야 돼요. 기도가 자가 돼요. 말씀을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살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든 내가 보이는 것을 살든 내가 예배를 살든 세상적인 것을 살든 두 초이스밖에 없어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선택은 믿음 가운데에 살면서 이 믿음에 관한 것을 나는 유산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 물려준다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한테만 물려줍니까?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70대 어르신들은 60대에게, 60대는 50대에게, 50대는 40대에게, 30대는 20대에게, 청년부, 대학부, 또한 그 다음 세대, 차세대에게 물려줘야 된다. 70대만 물려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의 시대의 그 때에 그 밑에 있는 세대에 내가 어떤 것을 물려줘야 되냐 하는 거 생각해야 돼요. 다음 세대는 우리를 보고 있어요. 내가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교회 공동체에서 무엇을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나의 행동을 보고 있어요. 우리 대학부 학생들은 우리를 보고 있을 거고요. 또한 청년부는 우리를 보고 있을 거고, 차세대는 대학부를 보실 거고, 대학부는 청년을 볼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말씀을 읽느나, 기도하고 있을까, 어떤 영적 태도로 decision making을 할까, 교회는 어떻게 여러 가지 decision이 있는데 어떤 decision을 하고 있을까 것을 듣는 것보다 우리의 눈빛을 보실 거고 우리의 행동을 볼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유산을 전하고 물려주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사는 사람은 믿음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행함이 아닙니다. 해망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믿음의 근원에 통하여 행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땅의 축복, 민족의 축복, 또 약속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 보고 나그네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죽었어요? 절망적으로 죽었어요?
내 때에 이루지 않았구나. 진짜 후회한다. 절망스럽다. 자, 끝내자. 아니에요. 믿음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이삭 때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이삭은 때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 야곱 때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죠. 야곱 때에 이루어졌습니까? 어느 정도 이루어졌죠. 어느 정도.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요셉 때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의 눈으로 계속 다음 세대에 그 유산된 믿음에 대한 약속에 대한 것을 계속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삭은 되게 믿음에 대한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스펙타큘한 일을 안 했어요. 실은 이삭이 이 족장대보다 더 오래 살았지만 솔직히 이삭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영적인 것을 내세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삭은 물질을 좋아했습니다. 식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어떻게 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평가를 했어요. 본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녀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와 같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같이 본인의 아내를 보호하지 않고 본인이 살겠다고 거짓말합니다. 나의 여동생이라고. 이 똑같은 죄가 반복되죠. 그래서 그 아내가 어려움 처합니다. 사라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리브가를 구원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녀에게 축복을 하고 사랑을 하기를 결정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쭤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 안에 있다. 내 태 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가와 이삭은 언제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들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동생을 선택했어요. 이 고대 시대에 동생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 문화에 어긋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동생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이삭은 누굴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어요. 에서가 왜 사랑스러웠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좀 남다다웠고 야생을 좋아하고 또 나가서 또 고기를 잡아와서 본인 식담을 채워주고 멋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어떤 아들이었어요? 소극적인 아이, 조용한 아이였어요. 집안살이를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엄마랑 함께 있는 집에서 그냥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축복을 하기를 결정한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주권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속임수를 작전을 짭니다. 이 리브가도 편애하기 때문에 이 동생에게 축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속임수를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둘째가 축복을 받고 하지만 그 속임수 가운데에 이 가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에서는 야곱을 증오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오랫동안 부모님 곁을 떠나게 되는 이 인생.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4명의 부인 사이에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속임수로 사람을 이용한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참된 아버지의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못했죠. 그래서 그 가족 가운데 살인자가 있고 폭력자가 있고 음행하는 빠진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아들들은 작은 동생들을 노예로 팔았고, 야곱은 인격적으로 엉망이었고 참된 아버지의 모습을 못 보여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라이터는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각각 축복했으며 자기 지팡이 머리에 몸을 기대며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믿음으로 경배했다. 지팡이를 기대하며 예배했다.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제 많이 늙어서 몸이 힘들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생각나시죠? 엉덩이 뼈가 다친 사건 생각나시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엉덩이 뼈를 칩니다. 그래서 그 엉덩이 뼈가 늘 아팠어요. 쩔룩거리면서 인생 평생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그 엉덩이 뼈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상처가 있으세요? 영적인 터치 때문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상처에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나의 리마인더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때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에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쩔룩거릴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참 부족하다고 보일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고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내 다리를 저르니까. 그러나 나의 메시지는 뭐예요? 그 깊은 것을 사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엉덩이 뼈가 치면서 나는 발을 절지만 그것이 나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 내가 야곱의 이름이 사기꾼이요 거짓말 속임수지만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에서 주권이 되시고 싸우겠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안고 가는 이 인생. 그래서 구멍이 많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아버지 노릇을 못했어요. 이 아들을 보면 뻔해요. 그러나 이 죽기 전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 지팡이에 기대며 경배하며 그 자녀에게 이 약속의 믿음을 유산을 전해주는 물려주는 모습이 21절에서 기록하는 것은 히브리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빛은 어떤 거예요? 나의 믿음의 영웅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영웅이 됩니까?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자녀가 어리고 또 자녀가 성장한 성도님들 계세요. 여러분의 양육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저와 비슷하면 후회가 있을 거예요. 자, 못한 자녀도 있고 좀 더 잘한 자녀도 있지만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여기서 또 자녀가 열심히 예배를 다니는 자녀도 있지만 또 주님에서 멀리 떠난 자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 탓을 하겠죠. 내가 좀 잘 영적으로 세웠다면 어떻게 해요? 자녀가 예배를 다니고 지금 믿음 생활 잘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야곱의 메시지는 무엇을 메시지하는 것입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후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다음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또 기회를 주신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상관없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야곱같이 나의 지팡이를 기대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그 다음 세대, 그 자녀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고 믿음의 이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자로 서 있는 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으로 나는 쓰겠다라고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기회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보십니까? 나의 출발도 보고 나의 프로세스도 보지만 나의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마감할지는 것을 볼 것이며 21장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가하기에는 믿음으로 결국 이 생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이다라는 것을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은 믿음으로 비교하자면 믿음으로 더 많이 살아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은 파란만장했어요.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죠. 본인도 미성숙했지만 이 형들과 아버지도 미성숙하죠. 엄마는 없죠.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은 업앤다운이 심했어요. 격동이 많았어요. 인생에 혼란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한 악이지만 하나님은 선함으로 풀었다 해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또한 거기서 본인이 이 이집트 땅에서 최고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외국인으로서 부와 명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겠다 라고 믿음의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뼈를 여기서 묻지 말고 그것을 온전히 약속의 땅에 가져가서 묻어라 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바로 22절입니다.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약속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약속을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만 또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기도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을 내 시대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나의 신앙을 지켜야 돼요.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나중에 하겠지. 아니에요. 오늘부터 시작해야 돼요. 계속 지켜야 돼요. 나는 잘해왔으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잘해왔지만 미래는 몰라요. 우리는 오늘, 미래 계속 나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예를 지켜야 되고 말씀을 지키고 기도를 지키며 진짜 보는 눈이 있습니다. 보는 세대가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나를 보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더라도 나의 본을 보고 나의 믿음을 보며 그 세대가 어떻게 바뀔지는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이 유산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질 유산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제가 동일하게 축복하는 것은 믿음의 유산이 있는 것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물질적인 유산이 있지만 영적인 유산이 없다면 진짜 그 인생은 큰 비극이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유산도 있으시고 또 믿음의 유산이 반드시 챙기십시오. 지키십시오. 물질적인 유산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내가 만들어내고 받은 것을 지키고 그것을 반드시 물려줘야 돼요. 어떻게 물려줄까? 나중에 내가 늙을 때 아니에요. 지금부터 물려줘야 돼요. 지금부터 물려줘야 돼요. 조금씩 물려줘야 돼요. 여기도 두고 저기도 주고 내 핏줄도 주고 옆에 있는 세대도 주고 여기 청년부도 주고 대학부도 주고 차세도 주고 옆에 있는 공동체를 왜 우리가 예배당에 같이 모여서 이 홍콩 온누리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같이 공동생활을 합니까? 이 시즌 때 우리가 언제 여기서 예배를 같이 드리겠습니까? 이 시즌 때, 내 인생의 시즌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유산을 주셨고 이 유산을 나누고 주고 변하고 하나님이 통하여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축복되게 되는 모습을 나를 통하여 하시겠다는 것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생 때에 나를 홍콩 누리교회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을 주셨습니다. 지키십시오. 간직하십시오. 또 물려주십시오.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